floor's been hit. Which floor? Do you read? Next floor. Move to the floor. Astronaut is off structure. Dr. Stone. Houston, I've lost visual, Dr. Stone. Please copy. Dr. Stone, do you copy? Repeat, do you copy? Lieutenant Kowalski, yes. Yes, Lieutenant Kowalski, I'm here, I'm here. I will engage Escade in 5, 4, 3, 2, 1. 여러분 오늘 오 해피데이 우리 성가대 너무 찬양 감사했고요. 영상 잘 보셨죠? 네. 이 영상은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2013년도에 개봉을 했고 2018년도에 다시 재개봉을 할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석권한 그런 좋은 영화죠. 지구로부터 600km 떨어진 머나먼 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허블 우주 만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탐사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수리를 하던 중에 그만 우주 쓰레기들이 막 날아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면서 순식간에 같이 함께했던 동료들은 다 죽고 딱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 주인공은 지구로 생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죠.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그 탈출 캡슐을 타고 지구에 떨어집니다. 호숫가에 떨어졌고 호수에 떨어졌고 그 호수에서 이제 캡슐에서 벗어나서 헤엄을 쳐서 지금 저렇게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껏 숨을 쉬면서 또 피부에 와닿는 차디찬 그 물살을 느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땅을 만지면서 드는 생각은 오 해피데이 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살았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주인공은 그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머물다가 드디어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이 중력을 견디면서 저렇게 한 걸음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산 거죠. 그리고 두 다리로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뭐 때문이에요? 이 중력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이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끔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주선 안에서 막 사람들 날아다니잖아요. 재밌겠죠?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죠?
예. 그러나 그거는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일일지 몰라도 그렇게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흘려도 물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력 때문에 땅에 두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기적같이 지구로 생還한 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기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매일같이 우리가 그냥 누리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린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중력의 법칙 또는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법칙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중력을 만들 수가 없죠. 이 중력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라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력을 의지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 1%의 여러 가지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데 여러분 어려움 없으시죠?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공기를 21% 산소가 포함된 이 공기를 마음껏 그냥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들숨 날숨 쉬면서 우리를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가끔 보면 이 법칙이 초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보다 사람이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물에 가라앉고 말죠. 저는 가벼워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내가 몸이 가벼워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은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법칙을 만드신, 즉 이 법칙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시나요? 아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부터 기독교 정신,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한 그런 대학이었어요. 이 대학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김영길 박사는요, 이 교회와는, 하나님과는 아주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까워질 수 없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뼛속까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유교인이었습니다. 안동김 씨라고 아시죠? 아주 그냥 유교가 집안 대대로 흐르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뼛속까지 공학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이 금속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네, 거기에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고 1979년도에는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의 카이스트의 재료공학과 교수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되어져 있는,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 그런 뼛속까지 공학도였던 거죠. 도저히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을,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나랑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리 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분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뭐였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수학 공식 이런 거는 쉽고 자기에게 정말 어려운 일은 뭐였냐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믿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 나사 있잖아요, 미 우주항공국의 그 나사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 과학자들, 정말 지성인들,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 나사의 한 자그마한 방에서 모여서 신우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도 그 내가 모르는 뭔가를 좀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고 제일 먼저 편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1장을 넘어갔는데 2장부터 더 이상 못 읽겠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과학자로서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야, 말이 안 돼. H2O가 C2H5OH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장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렸대요. 역시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성경을 던져놨다가 그래도 뭔가 갖고 있겠지 하고 할 수 없이 또 다시 성경을 폈대요. 성경을 펴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고 5장까지는 무사히 넘어갔대요. 근데 6장에서 또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물로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가관이 드래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더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그냥 콩알딱 조금씩 떼서 맛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실컷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하고 다시 성경을 덮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학 초대 총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 이분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주 단순한 깨달음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체를 그냥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숨을 쉬고 마시고 있는 거고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구나, 존재하지 않는가.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인정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인정이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김영길 박사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닐까? 조금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세계가 그냥 막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막 과시하고 뽐내고 싶으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세븐 미라클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짜고 치는 뭐 같지만 전혀 짠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성경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맨 처음에 일어난 기적은 어디였냐면 가나의 한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 일대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축제,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잔치가 한참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다 흥에 겨워서 모두가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우리 호남에 사시던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호남 지역에서는 잔치상에 뭐 없으면 안 되죠? 홍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잔치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거 완전히 잔치 망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만반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포도주만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그러나 인간의 실존과 실상은 뭐냐면, 한계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계산착오를 한 거죠. 이렇게 금방 포도주가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거기서 찾아오는 이 결핍과 부족으로 인한 이 난감한 상황,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갑자기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포도주를 갑자기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였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가버나움의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죄송합니다,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겠어요.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권력과 돈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저 그 아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그 무기력과 그 무능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자식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병에서 낫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아유 어떻게 해요? 38년씩이나 됐다. 아유 어떻게. 하지만 정작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원망과 좌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38년, 그 긴 세월 실패 속에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기적은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많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해가 뉘어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상가도 없고 인가도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으니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껏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에요. 그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다 굶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아니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네 번째 기적이에요. 절절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입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막 돌풍이 막 부는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지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4명이나 있었어요. 3분의 1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그야말로 백전 노익장 베테랑들 아닙니까? 근데 그 고난의 파도 앞에, 이 재난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죠? 그 깜깜한 밤중에 두려워할 뿐인 거죠. 속수무책.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배에 오르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5번째 기적입니다.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거죠. 6번째는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기가 막힌 굴레 속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더 이 사람을 괴롭힌 건 뭐였냐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이 정죄하는 말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야? 이 부모 죄 때문이야? 이 사람 죄 때문이야? 대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과 이 열등감과 분노가 막 가득 차올랐겠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그 열등감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하시면서 이 사람의 눈을 만지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였냐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하루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끝이죠.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생 이 나사로가 죽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그를 살리시고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이런 일들 겪지 않습니까? 결핍과 부족, 무기력과 무능함, 원망과 좌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무대책,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슬픔과 절망.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적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런 절박한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표적 7가지 외에도 다른 표적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도.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기록하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이겁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진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맞아줄 사람은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야, 내가 대신 맞아줄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신장이 망가져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야, 내가 기증해 줄게 해서 기증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지 나를 대신해서 맞아주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신장 하나 떼어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몸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셨으면 우리 죄를 사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핍과 부족, 원망과 좌절, 무기력과 무능력, 무대책, 그리고 또 뭐였죠? 두려움과 속수무책,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된 인생, 기적같이 내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달라졌는지, 자기 인생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서 골판지에다가 써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알기 이전, 그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더 환하게 웃으세요. 이빨 보이게 웃으세요. 나의 이름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네, 너무나 귀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날 위하다 하시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좀 가려주시고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천재적인 화가가 성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한 부분이죠. 다시 좀 확대해 주시면요. 빨리 가려주시고 이 그림 속에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미 최대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계시냐면 이 아담이 정말 손가락만 뻗으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여러분을 향하여 최대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행위,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김영길 박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뭔가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 죄송합니다. 왜 저러고 있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관심만이라도 여러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뭔가를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역사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 믿기로, 아니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제 얘기를 마무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핍과 부족 속에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 내가 그렇게 노력해봐도 실패하는 그 실패 속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열등감과 분노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심정으로 이 시간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손을 잡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용기 있게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다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알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향하여 있는 힘껏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세요. 위층에도 일어나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돈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늘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이렇게 용기 내서 하나님 손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삶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이 결심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